토요일이 38번째 시간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계명의 말씀을 함께 이해하고자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이면의 의미를 살펴보았었죠.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와 유사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표면적인 이야기들과 의미들도 충분하게 많이 다룰 수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다루기를 원합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한 계명에 대한 그 소요리 문답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70문부터 72문까지인데 70문은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72문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2문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 내용입니다. 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이제 쉽게 번역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순결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순결한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순결한 마음과 말과 행동에 어긋나는 그러한 순결하지 못한 것들을 금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간단하죠. 그러면은 순결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 순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상징하는가 하니 마지막 때에 구원에 이르는 자를 그러한 의인을 14만 4천 명이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해줘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서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그 가운데 그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는 내용 가운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순결한 자라고 표현해줘요. 그래서 순결한 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마지막 때 의인으로 남는 자를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늠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와 순결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전에 그 앞에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가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이렇게 분별하는,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늠이 무엇이며 영적인 순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너무 좀 막연하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그럼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누군지 알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 여인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쉽게 이야기해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을 발각해가지고 현장에서 그 여인을 끌고 오는 것이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의 인권이나 존엄성은 존중되었나요?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판정받았어요. 그들은. 그리고 현장에서 잡았어요. 현장에서 잡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이 여인은 예전에 간음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많이 한 여인입니다. 행실이 나쁜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현장을 직접 가서 잡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턱 앉혀놔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누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예수님도 이 죄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그 여인을 끌고 데려온 것이에요. 이 여인의 인격, 이 여인의 체면, 이 여인의 어떤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마치 도구를 그냥 개를 끌고 오듯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혀 놓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잡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이 없어요. 단번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모세의 율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능한 자들이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 말씀이라고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해요. 자,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것은 뭐죠? 죽이라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명령하였습니다. 아시죠? 당신도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 잘 믿는 분이니까 아시죠? 우리는 전문가니까 잘 알죠?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뺑 둘러서 있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그 앞에 그 여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자, 현장에서 적발된 이 여인, 가늠한 여인, 말씀은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시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고발해가지고 잡아서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를 실험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이에요. 이 상황을 만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에 빠졌나요?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은 빼도 박도 못하게 현장에서 적발되어진 가늠한 여인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여인을 돌로 쳐넣어 죽이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여인을 돌로 치십시오. 돌로 쳐서 죽이세요. 라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로마의 국가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래요. 즉 율법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함부로 저 사람을 죽이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 사람을 죽이시오, 저 사람을 돌로 치시오라고 할 때 그것은 살인을 명령하거나 살인을 방조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로마 법을 걸고 고발해버리면은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살인 방조죄, 살인 교사죄로 말미암아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마시고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당신은 그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 유대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까? 당신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거짓 선지자군요. 우리의 전통과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것을 어기는 가짜군요 라고 유대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처벌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꾀를 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을 함께 두었어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죄인이고 예수님과 여인을 딱 두면은 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과 여인을 함께 말 그대로 개망신을 주는 것이. 망신을 함께 그냥 죄인 취급해버리고 함께 잡아 가두어도 죽여도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과 현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들은 간음이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적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정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참 악하죠. 참 못됐죠. 모세의 율법을 안다. 나는 말씀의 전문가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말씀의 뜻과 의미와 하나님 뜻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말씀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법을 많이 배우고 법의 전문가들이 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기는 법을 모르면 사기를 못 쳐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사기도 치고 죄를 저지, 법으로 죄를 저지. 판사 검사하는 사람들이 더 심한 죄를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아는 목사들이 오히려 말씀을 이용하거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할 수 있는 죄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말씀의 참된 의미와 가르침을 바르게 알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참 악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 죄 지은 여인과 그냥 한 묶음으로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정죄하고 죽이고자 했던 참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망신 주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리셔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세요. 손가락으로 썼다고 하죠. 글씨를 잘 쓰셨는지 못 쓰셨는지 몰라도 손가락으로 글씨를 쫙 쓰셨어요. 뭘 썼을까요? 성경에 뭘 썼는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2번이나 쓰셨어요, 나중에. 근데 글씨를 싹 썼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충분히 추측이 되는데 뭘 쓰셨을까? 모세의 율법을 쓰셨어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말씀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내가 써볼게 하고 땅에다가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쓰시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쓰는 것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딱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율법 가지고 와서 지금 시비했잖아요. 자, 율법 똑바로 봐라. 적는 것이에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간음하는 그 간부 남자와 그 음부 여자를 함께 죽여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여자 한 사람뿐이에요. 남자는 어디 가느냐? 간음했으면은 그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이라고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 예수 쓰신 거예요. 말도 안 해요. 딱 쓰기만 했어요. 그래서 뭐 쓰는가 봤겠죠?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 딱 적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데리고 온 사람은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이 여인과 간음했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있던 남자는 모른 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쓰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뭔가 하니 당시에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건드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여인이었어요. 보호해주거나 그럼 뭐 가두고 난 것이 아니고 그냥 함부로 대했던 여인이었어요. 힘없는 여인이었어요. 너도 이놈도 이분도 다 그냥 쉽게 접하는 여인이었어요. 다 그들이 범죄하였고 다 함께 행하였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방관했어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도 내 형이,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삼촌이, 내 동생이 그런 짓을 저질러도 나는 뭐 아니면 괜찮지 라고 하면서 죄를 저지르거나 방관했던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 전체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여인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고 그 현장에 가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면 어떻게 가서 현장에서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냥 많이 다 알고 있고 다 그냥 그렇게 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게 자신일 수도 있고 그게 내 형제일 수도 있고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었는데 누굴 데리고 와요? 만만한 그 여인만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쓰셨죠. 봐라. 이 여인만 죽어야 되느냐? 너희도 다 죽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 형제도 이웃도 이 동네 사람들 다 같이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말로는 안 하셨지만 그 말씀을 쓰신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한다면서 너희는 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자기한테 유익하게끔 적용하고 참된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적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이며 너희가 죄의 방관자이며 함께하는 공범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글을 율법을 적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을 꾀려낸 것이에요. 이 여자만 죽어버리면은 안 그래도 찝찝했는데 자기도 죄인인 거 알잖아요. 다. 그런데 이 여자만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죠.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동네 사람들이 그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 여자만 없어지면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여자도 없애면서 예수도 함께 없애줄 수 있겠다라고 악한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 한 절을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저의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 주신 것이죠. 아무도 그 말씀을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접고 예수님은 딴 이야기 안 하셨어요. 딱 이야기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께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여기서 죄는 딴 죄가 아니에요. 간음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 도둑질 이런 죄가 아니라 이 현재 이 죄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 행하거나 방관하거나 동조하거나 했던 죄가 다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마음으로 품는 죄도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공범이었고 방관자였고 잠재적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치고자 하는 자가 없었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글씨를 쓰십니다. 그렇죠? 2번 글씨를 쓰세요. 이야기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쪼그리고 앉아서 쓰십니다. 내나 모세의 율법 같은 의미지만 신명기에 또 있어요. 두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쓰신 것이요. 2번째 쓰셨으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기 말씀 또 여기 또 말씀 또 있네. 신명기 말씀도 예수님은 딱 적으신 것이죠. 너희가 그들이 모세의 율법 이야기했던 거 근데 그 2절 말씀 예수님은 적고 또 적으셨어요. 말씀 그대로 적으셨어요.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은 죽일 때에 사실은 저 성문 밖에 끌고 나가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남자도 데리고 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마을 안에서 죽이라고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해도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다 이렇게 말씀으로서 알게 하시는 것이. 다 찔렸겠죠. 내가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막 이용해서 뭔가 해보고 했는데 결국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다 듣고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젊은이까지 그놈들, 그분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씩 왜? 이 말씀 그대로면 지금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서도수는 죽여야 되죠. 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여인을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고 이거 이야기할 것도 없이 슬그머니 다 나가버렸다. 도망가버렸다. 피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돌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이 여인은 거기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예수님이 쓰시는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있었죠. 이 여인은 얼마나 그 마음에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신세도 한탄하고 내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내가 한번 실수였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지 못해 사는 이 상황 가운데 내 편 들어주시는 예수님, 아무도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는 그 여인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자 이제 너를 정죄할 자가 있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다 듣고 생각하고 보았고 그 신명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할 것이고 더 이상 너를 괴롭힐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너를 정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가 용서했기에 이제 하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니까 이제 그 여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회개 가운데 들어서면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제한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누군가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죄인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 온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며 예수님의 뜻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죄인을 살리는 것이 뜻인데 그 말씀을 자기 사사로이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자기 교만의 하나의 근거로 삼거나 수단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경시키고 혼합하고 변질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 간음은 딴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변질시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간음에 대한 계명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세상과 벗된 자들. 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과 같이 벗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안에 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진리와 함께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 잘 믿지만 세상의 탐의 가치들을 쫓아서 행하며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순결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간음과 같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은 이와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 그들은 여자들과 함께 더럽히지 아니했다, 간음하지 아니했다, 순결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붙들림 안에서 속해 있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을 자,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로 남을 자 14만 4천 명. 그들은 간음하지 않는 자들이며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라고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이 무엇입니까? 영적 순결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오늘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 가운데서 이런쿵저런쿵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소위 문답은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에 붙들린 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시험하고 자신의 영적인 가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가늠한 자를 찾아서 정죄하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채찍질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 입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그 입에 무엇이 없다? 거짓말이 없고 무엇이 없다? 흠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순종함에 있어서 거짓을 섞지 않고 흠을 가지지 않고자 하는 그 순결한 자가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기며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로서 택함받는 바로 그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거짓이 없고 말씀 앞에 흠이 없는 성도로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앞에 합당한 삶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